오늘은 맥추절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승리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고,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 이 맥추절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들어서서 7주가 지난 다음에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보리를 거뒀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77이 49, 그래서 50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77절이라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열매, 또 천국,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 상황 속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맥추절을 맞으면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그런 축복의 문장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인간이 이 성경에 기준된 삶에 대한 그런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지식인들도 보고 성공자들도 보면서 정말 복음 없으면 이게 한계가 있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준 귀중한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5 요절을 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좀 먼저는 새 요절을 여러분 마음에 좀 담고 여러분도 누리시고 또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 없으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안 돼도 결국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신분 받겠다는 것이고, 상태 받겠다는 것이고, 인도 받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너무 귀중한 그런 축복이라고 보고요. 그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불신자는 당연지사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영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면 자꾸 묶이는 인생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불신자용어로 운명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운명팔자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렇게 묶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자유하고 해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근본 문제인 3가지,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인간의 연약,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됐다. 지옥 권세죠. 그리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팔자라는 그 의미는 이 죄의 권세에 묶여있다,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묶여있다, 이 흑암 권세에 묶여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완전 해방받은 그런 축복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지 그 지역에 신녀만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물로 드렸던 것이 이제 시장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팔려 나오니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논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그런 모습. 그때 그렇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굉장한 범죄와 타락과 음란이 관영합니다. 이제 그런 그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지역의 상황과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요절을 정리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걸 이렇게 짧은 요절로 정리한다면 이 세 요절로 합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질 때 좀 이렇게 운명팔자에 잠깐 묶여 있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제가 이 세 요절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비밀 제대로 알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좀 넓게 봐서 성경을 기준한 삶이 돼야 진정한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늘 맥추절과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맥추절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됩니다. 그게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을 계시고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승리한다. 그 핵심 포인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만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응답받는.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진리의 영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 세상도 잘 몰라. 그런데 너희는 아나니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뭔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니까.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시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모든 거 가르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안의 교제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한 거 있으면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가장 지금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10년에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3개월, 6개월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이 잘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급변하는 거에 적응을 못해서 오는 게 여러분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병이 생겨요. 이제 뭐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이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 약한 부분을 건드는 게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제 1번 축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해야 돼요. 급변하는데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을 이기는 길이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이고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는 기준이 평안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 가지 급변하는 시대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 그래서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요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러분 가슴에 잘 담으신다면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맥주절을 좀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감사 속에는 그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감사하셔도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알고 감사한다 그러면 굉장한 축복과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았어요. 늘 감사.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 그 추수감사절에 제가 요절로 드렸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돌아봐 보시면 정말 기도 중에 기도 우선돼야 될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의 기도 속에는 항상 감사가 들어있었어요.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다니엘서를 나눴잖아요. 다니엘서의 주제 요절이라면 어디예요? 6장 10절. 다니엘이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키가 하나 들어있어요. 감사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보여요. 불평불만하는 데는 안 보입니다. 시기질투하는 데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때 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다.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이 좀 의미들을 좀 생각하되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 저는 한 문장 딱 한다면 성경이 기준된 삶이 돼야 된다. 저는 이번 좀 반년을 지나면서 저에게 준 축복.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또 하나 응답으로 받은 거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내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 완성된 언약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 회복. 그래서 정말 올바른 교회상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잖아요. 그건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속에서 가장 키워드는 강단 말씀 3온을 누리는 것이 최선의 삶, 최고의 삶입니다. 이 3온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가 누가 전도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전도돼야 돼요. 여러분이 힘나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담나야 돼요. 여러분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에서 왜 강단 네 말을 잡느냐? 내가 먼저 힘나야 되니까. 내가 먼저 힘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증거할 수 있잖아요. 증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3온을.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말씀 운동 했다는 말이에요. 말씀 운동,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해서 뭐 하라고요? 생명 운동, 제자 운동, 시스템 운동 하자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을 행여나 했더라도, 제가 어떤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 있게 복음 전했고 예수 영접했거든요. 양육 안 하니까 맨날 그 턱이더라고.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전혀 이게 복음에 대한 부분이 삶에 전혀 적용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놔뒀더니 전혀 이게 이게 바뀌어지는 것을 좀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3주, 한 3개월 어떻게든지 도와서 이 복음의 의미, 복음의 내용,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다가 간호사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했다니까. 그리고 그 간호사하고 성경 공부하기로 했다니까. 이제 그런 응답들을 보면서 이 기도가 열매, 응답 오는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두 전략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 강단 3온을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의 맛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말씀 공부하는 이런 응답들이 속속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한 반년을 지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헤아려 보고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4장 5장을 중심해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요절이죠.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다. 하나님 분명히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당될지 몰라. 여러분 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좀 성숙된 신앙,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적 리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려는데 이게 알아듣지 못할 것을 얘기 못하는 수가 있다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진단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응답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 젖은 먹는데 딱딱한 음식, 밥은 못 주겠는 거예요. 밥은 이게 그렇게 대화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럼 시기 분쟁이 된다면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다면 정말 자유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랑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복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이 주인 되는, 그걸 육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 될 거냐 육의 사람이 될 거냐. 오늘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단어를 드릴 테니까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다는 말은 나 중심에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고, 정말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중심된 삶. 창세기 6장 물질이 중심된 삶. 창세기 11장 성공이 중심된 삶.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지식이 어두워. 원죄도 모르고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 지역 배경도 모르고,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놓치고 사는. 그러면서 중요한 거 늘 강조드리지만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능력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 창세기를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여는 열쇠,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안에서 인물을 봐야 된다. 그 안에서 사건을 봐야 된다. 그 안에서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욥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사야 7장 14절을 중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넘어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신약에 마태복음도 계시록까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답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그리고 서신서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승리했는가,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골로새서는 어떻게, 예배소서에서는 어떻게, 빌립보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 안에서 누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믿고 누리고 있는가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세 요절을 이렇게 메시지로 서론해 드렸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얘기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사단 얘기요.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3절에 얘기해 놓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요게 뉴에이지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요. 뭔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인데.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이 완전 주인 되도록, 인간 자신이 자기가 주인 되도록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 나팔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명사화돼서, 나팔이라는 뜻은 위에서 떨어지다. 그래서 명사화가 돼서 떨어진 자,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난 자, 사단 마귀.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시대에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시대를 주관했다는 거죠. 사단에게 얽혀 있는 인생이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인간의 성공이죠. 자신이 탑을 쌓아서 하늘같이 닿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절을 뽑다 보니까 똑같은 4절이더라고. 여러분에게 애우기 쉽게 3장 4절, 6장 4절, 11장 4절.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 비밀을 잘 모르면, 이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면 여러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지식에서는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의 대표 그 지식을 세 가지만 좀 뽑는다면 최고의 교육 제도를 갖고 있죠. 지금 뭐 전 세계 교육 제도에서 가장 모델로 모범적으로 아주 유익한 그런 교육 제도를 가지고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가 후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유대 교육만큼 따라갈 만한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뛰어난 교육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 영적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 지식 속에 그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유대인의 그 상술 최고의 상술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정령퇴임을 하고 그냥 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어떤 공식화 나왔는데 한 70%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돼.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사실적입니다. 이게 호텔을 하나 짓거나 어떤 가게를 하나 내거나 그러면 그걸 모든 현장 분석을 다 합니다. 시장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느냐, 제가 이렇게 유대인 그 상술 책을 읽어보니까요, 어느 정도 하냐면 거기 이제 어느 거리 사람들이 얼만큼 다니는가, 그리고 거기 사람 다니는 사람까지 다 분석하더라고요. 연령대는 누가 많이 다니는가. 거기에 젊은이들만 다니는데 거기다가 한식집 만들어 놓으면 영업이 안 되겠죠. 젊은이가 다닌다면 뭐 햄버거 가게를 내야 가게가 되지, 거기다 한식집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노인들이 주로 가는 데다 거기는 한식집이 잘 되겠죠. 어떤 그런 시장 조사를 분명히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요. 우리가 이 유대인의 상술 너무, 여러분 혹시 우리 렘넌트들 조금 앞으로 비즈니스 좀 할 렘넌트 있으면 유대인 상술 책은 필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중국 상술도 괜찮고 그렇지만 이 유대인 상술 그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이 아주 좋죠. 그리고 최고의 전통, 최고의 제도, 유대인의 어떤 그런 삶의 규모라든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그 성인식 하잖아요. 이 13세만 되면 완전히 그 아이에게 다 맡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 제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정말 뭐 세상 나무랄 거 없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한 4%, 3,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미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브레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거의 주관을 해서 지금 이끌어 가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럼 여러분 아는 대로 이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전에 야 정말 대단하다,
물론 대단합니다. 정말 멋있고 대단하고 뭐 확실하고 사실적이고. 그런데 제가 희망을 가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유대인보다 더 복받았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믿습니까? 예,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 복받았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뭐 결국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못 받잖아. 껍데기는 뭐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하겠지만 결국은 예수 없는 인생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면 결국은 뭐 제가 강단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지금 세상의 모든 타락의 온상이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에게서 다 나옵니다.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자기들은 뭐 대단하다 그랬지만 그 모든 흑암의 문화나 저주의 재앙과 고통, 타락, 음란 모든 것이 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 굉장히 화려하지만 복음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그 의미를 너무 잘 간과하고 계시는데 자녀면 다 끝난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다. 생명이 있다. 성령의 인도가 있다. 천국의 보장이 있다.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자녀 축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보는 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배경이 없어도 우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런 세상 지식에 뛰어났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 영적 지식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그런 인생.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살게 되어지는, 굉장히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말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이면의 모든 타락의 온상이 유대인 속에서 다 나온다는 거. 이런 걸 볼 때, 그렇다면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사입니다.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계속해서 아수르의 블레셋의, 아수르의, 아람의, 바벨론의, 로마의, 애굽에 계속 고통당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서 고통당하는, 이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는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속에 왜 있게 됩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교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교 예배라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에도 있었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2절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 나무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섬기는, 우리나라만 고목나무 섬기나 했더니 거기도 섬기더라고요. 여기 성경 보니까 이 나무를 섬기는. 13절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이 산을 섬겼다는 거. 이 산을 섬기는,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이교 예배라고 그래요. 이교 예배, 예배, 미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나라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 형제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 5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의 8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냐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에브라임이 무너지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이 유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붓게 된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을 압제를 받는도다. 여기에 보면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나왔죠. 이 베냐민은 유다를 대표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게 남유다는 두 지파가 세운 거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세운 게 남왕국이고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10지파가 세웠습니다. 근데 그 10지파가 그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것을 해서 지파에서 빠졌고, 그러면 13지파잖아요. 그 13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졌고 10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형성한 중에 요셉의 아들이 둘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그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장자고 이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그 차자를 중심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형성됐고 주도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남유다의 베냐민 그 지파와 계속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계속 그런 고통 속에 지나게 되는, 그래서 복음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분쟁, 개인적으로 분쟁, 다툼, 시기, 질투가 나오듯이 계속 이렇게 나라 간에도 계속 갈등이 있는, 이 나라가 작은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와 이스라엘 경기도를 합한 만한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더 작은 나라도 있지만 계속 중심, 세계 중심 속에 가장 작은 강원도와 경기도와 합한 요 나라, 요게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계속 골통하는, 갈등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아픔을 겪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있는 모습,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겠는가? 3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상황만이 아니고 현대의 우리의 현실, 우리 시대, 우리 현장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완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그래야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절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를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 상황을, 이런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각인,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음이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 갖고 승리하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새 요절을 드렸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으로 아니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5절 16절 17절에 모든 병을 다 고치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모든 근본,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정답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정답으로 갖고 있으라고.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저는 기도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주여 기도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 그래도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면 문제 안 될 거 해결 안 될 거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조금 더 실제로 얘기한다면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 속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천국 키를 줬잖아요. 천국 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여러분께 줬다니까. 그 천국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꼭 믿음 가져서 이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가정 삶의 천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가장 승리하는 비법이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 되면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우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자신 넘어서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모든 상황 환경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까.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연약 수준 한계 넘어서길 바라고 인간관계 다 넘어서길 바라고 모든 상황 다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선교지 나가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5명이 있었는데 누구누구하고 나갈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 것도 정해주시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정해주시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박수무당 만나가지고 막 갈등이 왔잖아요. 박수무당이 자꾸 총독이 복음 받는데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니까 바로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무당을 꺾어버리니까 소경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는 제대로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네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네 첫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빌립보죠. 거기서 루디아 만났죠.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복음하고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간수와 간수 가정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응답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의 박수무당 점술에 묶여있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이 간수와 간수 가정이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이 역할을 했다면 얼마나 중요한 응답입니까? 이런 응답이 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5요절 좀 묵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시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의 지식은 있는데 정말 실제 내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았어, 내가 방황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었다면, 내가 아직도 육신에 머무르고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 절대 목표, 절대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날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서 정말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인도받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주는 감사 속에 영안을 뜨고 바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는 우리는 그 대열에 서지 않고 아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 목표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절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